오늘 본문인 사사기는 구약 성경의 7번째 성경입니다. 이 시대 때는 사사들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왕정 국가가 되지 않았어요. 주전 1050몇 년에 사울이 이스라엘 첫 왕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느슨한 부족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미디안족, 가나안 땅의 7족속과 여러 족속들로 말미암아 순환을 많이 당해요.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에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있던 시대 때는 미디안 족속이 계속해서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1051년 사울이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약 200년에서 350년의 기간을 사사기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구약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추측한 결과 사사기 시대는 약 200년이라고 그러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계산하기는 약 350년, 45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사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쇼페팀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어요. 군사 최고 지도자, 재판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나중에 왕정이 되기 이전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까지 합치면 14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아무쪼록 이 중에 반이 오늘로 얘기하면 무신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문신, 무신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군, 전투하는 장군의 역할을 하는 사사가 반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왜 쳐들어오는 외적을 물리쳐야 되려고 하면은 이 군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됐어야 했기 때문에 6명이 무장 군인 장군 형태의 사사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사기 시대를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7년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너무 이 도탄에 빠진 인생이 너무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지도자를 통해서 외적을 물리치고 또 평화로운 삶을 살아요. 이 평화로운 삶이 20년, 30년, 40년 됩니다. 이때 또 사람들은 또다시 타락하고 변질되고 신앙을 버리고 다시 세상에 똑같은 삶을 살아요. 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저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 신문을 보다 보면 여러분은 좌편향, 우편향, 진보 편향, 보수 편향을 가져요. 그래서 잘못된 안경들을 가지고, 잘못된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늘 분노와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져야 되는데, 보수의 렌즈, 극보수의 렌즈, 아니면 좌파의 렌즈, 진보의 렌즈,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저는 사사기 사람들이 무식해, 그 시대 사람들은 무식한 줄 알았더니 21세기 사는 우리는 더 무식해요. 왜? 유튜브로 잘못된 편향된 정보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50년대 70년대 얼마나 비참하게 60년대 가난했었습니까? 그러다가 70년대에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서 우리 전부 다 시골, 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에서 끊임없이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고 가출하고 와서 오늘의 이 현대화를 이루고 살만하니까 지랄들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소로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텔레비만 커 보이고 골프장이 보이고 좋은 자동차만 보이니까 하나님은 외소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온 인류를,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눈이 잘못된 눈이 돼가지고 잘못된 안경을 써서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가 가소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 봉사하는 것 가소로워요. 골프장 가다 보면 골프장 사장이 커 보여요. 와, 이 멋있는 골프장을 저 사람 마음대로 와서 사는구나. 최고 부자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또 뉴질랜드에 갔을 때 당연히 골프장 안에 주택이죠. 골프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그 사람의 저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집 차고에서 그대로 카트를 몰고 나와가지고 골프장에 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안 보여요. 푸른 초원, 그리고 골프장 안에 있는 끝없이 솟아나는 우물물, 스프링, 죽은 물도 아닌 새로운 물이 솟아날 때 이제 아쉬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일정한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참한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제서야 다시 기도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축복이 어디예요? 60년대, 70년대 아니면 50년대 우리의 가난한 부모님들,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을 이루었어요. 근데 어느새 변질돼서 이제 하나님이 가소롭게 보여요. 나도 벤츠 탔더니 세상에 모니터만 계속 들여다보는 거야. 와, 눌러봐. 이건 무슨 스위치야? 이건 뭐야? 뭐라고 썼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워낙 별 볼 일 없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돈이 눈을 멀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소로워요. 사사기를 우리는 오해합니다. 무식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7번씩이나 수백 년 동안 배반했다가 어려우면 다시 요구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다시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 하나를 보내요. 또 나중에 세월 지나서 20년, 30년, 40년 지나면 다 변질돼서 또다시 타락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50년대의 그 엄청난 가난, 절대 빈곤, 60년대의 그 가난함, 70년대의 그 가난함이 다 끝나서 90년대부터 살기 시작하니까 교회들을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사기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사기 시대의 사람보다 더 타락했다고 하는 걸 이 아침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시편에서 말씀해요. 죄악 중에 출생하며,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더 타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사람이 왜 나의 라이벌이, 왜 나의 경쟁 업체가 나보다 더 잘 됩니까? 나는 부도의 위기로 몰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은 어떡합니까? 산속에다가 웅덩이와 굴과 이런 것들을 파고 거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3절부터 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이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 이제 드디어 파종을 해서 좀 살만한가 하면 다 와서 자기들의 가축을 미디안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다 파먹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그냥 처절하게 유린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인간의 갑질로 인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초췌해지고 내가 이렇게 유린당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가 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갑질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바꿔야지 그 갑을 바꾸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렇게 비참하게 유린당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누구의 갑질로 또 내 인생의 사업이나 어려움으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다 준비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네, 비참해진 이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 장면이 바뀌어서 6장 11절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미디안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포도주를 짜야 되잖아요. 우리가 올리브를 짜야 돼요. 그러면 절구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올리브를 다 집어넣고 큰 돌을 눌러 놓으면 구멍으로 해서 올리브가 착즙이 돼서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포도주 틀은 좀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서 있을 수 있고 지붕도 씌워놨어요. 이 포도주 짜는 이곳에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 이걸 뺏길지 모르니까, 언제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되면 다 약탈당하니까 몰래 숨어서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전장에 우리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모든 남자들은 작은 길 서로로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대항할 힘도 갖지 않았을 때 여자 드보라가 분연히 일어나서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하는 그 위대한 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탄에서 건져주는 장면이 그 앞에 있었어요. 또 살만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또다시 비참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비겁한 사람에 여기 숨어서 지금 큰근히 숨어서 밖을 내다보면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빨리 결을 털어내려면 나와서 또 빨리 채하고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비참한 옹색한 그리고 좀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남자에게 천사가 와서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큰 용사요. 아니 내가 지금 수목에서 살고 있는 주제에 아니 내가 지금 비겁할 정도로 긍긍하고 사는데 무슨 내가 용사야? 누구냐 말이야. 주님이 큰 용사요. 제가 지난주 주일 밤 기도실에 밤에 퇴근하기 전에 9시 넘어 딱 들어왔는데 몇 분이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길래 제가 기도를 해드리다가 이 사람이 막 쓰러져서 뒹굴길래 막 기도하는데 큰 용사요 그러더라고, 이 음성이. 그래서 기드온의 그 큰 용사, 바로 그 말을 하는구나. 남들이 볼 때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주일날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앉아있는 무력한 남자 같지만 너 큰 용사다 이거야. 그래서 그때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으시면 나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어요. 남들이 이 세상 모두가 볼 때, 내 아내가 봐도 나는 카드 막느라고 전전긍긍하고 살지만 주님이 한번 나를 역사하시면 내가 큰 용사 될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이런 말씀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는데 할 일 없는 사람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라도 어떻게든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게 딸려진 하인들도 같이 먹여 살려야 돼요. 기드온이 은근히 그 시대의 중상입니다. 그래서 즉각 어떤 일을 할 때 10여 명의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나가요. 몸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요. 그러니까는 자기만 엄하고 앉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자기 생업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너 큰 용사다, 쌍스러운 표현이 얼마나 멋쩍어요, 얼마나 쪽팔려요. 아니 내가 지금 이루고 사는데 뭘 나보고 큰 용사라고 그래. 큰 용사예요. 가끔 전인석 집사가 여자 1호, 2호, 3호를 위하여 밥을 했고 설거지했고 청소했고 빨래를 돌렸고, 그런데도 3호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같고 뭐 1호도 뭐 그런 것 같고 막 이렇게 써놓은 넋두리를 페이스북에 넣어놔요. 큰 용사예요. 왜? 그 집에서 주어진 삶에서 왜 딸 만나가지고 새 여자를 다 왕같이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걸 주님은 큰 용사인데 와서 기도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사로잡으면 이제 그 새 여인에게 했던 밥 실력이 엄청난 레스토랑의 셰프가 돼가지고 셰프가 돼서 어마어마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교회 1000명분의 빵과 떡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좀 이상한 축복 같지만 전쟁의 승리, 해방, 축복, 형통, 하나님의 임재, 다 좋은 내용들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온 거 나의 힘과 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 주신 겁니다. 이런 은혜는 누구한테 오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느냐? 오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와요. 기도만 하고 자빠져 있는 인간이 아니고 또 일만 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당에 와서 또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일주일에 주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것의 3배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기도원의 3배, 10배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천사가 올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운명이나 숙명이라고 믿고 그냥 피해서 간신히 근근히 살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한 사람에게 학대받았던 그 렌즈를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오직 가난의 족속들만이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비굴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가족은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놀고 있는 인간들, 양아치 같은 인간들한테 오시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 들어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예, 밤새도록 고기 잡는 사람이야. 아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근데 못 잡았어요. 이때 주님이 오셨어요. 이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 그물은 던지지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평형 본문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주의 말씀대로 잡혀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모든 걸 다 내버려 두고 7절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내 경험으로는 지난 밤에 잡혀야 될 고기가 왜 이 시간에 잡히냐 이거야. 이것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잡히냐. 우리가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았는데 그 고기는 지난 밤에 나와야 될 고기인데 어떻게 이 당신이 단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고기를 잡느냐. 모든 걸 내던져버리고 예수를 쫓는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충분히 내 인생을,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고 믿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요. 할 일 없는 백수에게 바둑 두고 골프 치고 놀러 다니는 것들한테 주님이 축복해 주러 오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원망 불평 없이 좌파의 렌즈도 버리고 우파의 렌즈도 버리고 근본주의의 렌즈도 버리고 자유주의의 렌즈도 버리고 새로운 안경을 쓰고 주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주님의 앞에 나와 꿇어엎드려 기도할 때,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가 죽은 예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3년 동안 헌신했던 모든 걸 다 다시 던져버리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베드로가 얼마나 삶에 충실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웬만하면 주님은 부활했어요, 없어요, 끝난 것 같아요, 나 3년 동안 나 그냥 다 공쳤네, 그냥 샹. 그래서 집에 가서 술 마시고 눕고 원망 불평을 다니는 게 아니라 또 금방 고기 잡으러 가. 와, 우리 베드로에게 이거는 배워야 돼. 주님, 내 며느리 사위 얻을 때 이런 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삶의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어느새 고기 잡으러 또 가. 나 같아도요, 한 석 달은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또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또 그 옆에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내려서 탁 던지는데 어디서 듣던 소리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냅다 옷 입은 채로 바다로 들어가요. 그리고서 창피하니까 기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잡수시고 계실 때 옆에 와서 슬쩍 앉아가지고 있어요. 너도 먹어라. 아무 소리 안 하고 뼈 발리면서 씹으면서 있는데, 너 나 사랑하니? 다 아시죠? 너 나 사랑하니? 나 말 못해. 근데 주님이 하신 그때의 사랑이 뭐예요? 너 나 아가페오 하니? 아가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 할 수 있어? 양심 있지. 지금 도망갔다 이제 왔는데 또 무슨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중에 주님이 그의 수준에 맞춰 너 나 필레오 하니? 그런 사랑을 하기니? 그랬더니 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그런 그 유명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21장이 끝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디 있을지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노선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루살렘, 그런데 요한복음만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루살렘, 다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 이것이 지도에 우리가 화살표를 보게 되면 이것이 다른 거예요. 무조건 읽으면 안 되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다시금 도망간 제자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극을 하게 되면 오직 다른 모든 배경이 갈릴리, 예루살렘 두 개의 막만 있으면, 배경만 있으면 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찾아왔는데 누구에게? 삶의 생업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은 하긴 해요. 설거지는 하는데 자꾸 뭐 이러고, 왜?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세요. 조용히 내 일에 충실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살후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네,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일 안 하면 처먹지만 마, 이 얘기예요. 너 먹을 거는 막 확보해. 그래봐야 너 하나야. 적어도 가치가 1대3, 1대10, 100명,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인의 사명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 교회의 봉사생활, 그 모든 것들이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 11장 1절 2절의 말씀같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실하니까. 시편 25편 2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네, 보호하소서.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실과 정직으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나의 지혜도 한계가 있고 나의 건강도 한계가 있으며 나의 연대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시편 71편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 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실함을 찬양하고 또 우리 또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요. 비록 내가 망우역 가서 전도했어요. 거기서 아무런 수확이 없지만 주님은 엉뚱한 사람이 이사 오게 해서 우리 목장, 우리 교구의 식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저희 가서 내가 나의 전단지를 뿌리고 우리 회사의 일을 해서 아무 수익은 없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물을 보내주시는 것, 바로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는 겁니다.